창세기 18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합독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 같이 읽겠다는 뜻이고요. 교독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회중이 한 절 읽고 그래서 교독이라 그러고요. 합독은 같이 읽는 것을 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 읽으니까 제가 멋졌네요.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해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제목이 나타나시니라입니다. 나타나시니라. 히브리어로 바예라 그런데요, 나타나시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신앙에 성공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100년을 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그 신앙생활이 헛것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샤밧이라 그러죠. 샤밧이라 히브리어로 샤밧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7일 때 안식,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6,000년으로 마감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안식의 나라이고 샤밧의 나라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이고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의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나기 원하여 간절히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나타내었다. 그가 직접 자신이 나타나게 유발시켰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든 간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얼른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그렇잖아요. 죽어도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그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아직 할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참으로 아까운 사람 죽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타나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절절히 흘러 깃드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는가. 그냥 정한 시간에 그야말로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해서 그 찾아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서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셔서 찾아오는 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실 때 주님이 그야말로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나타나지 않겠어요? 사모하는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 하나님을 사모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했었던 일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몸소 친히 몸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달려보면 아브라함은 전도자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도자. 왜냐?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요정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그분이 친히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친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는데, 신랑이 어디 갔다가 손에다 어떤 꾸러미를 들고 올 그 선물 꾸러미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신랑 자신을 기다리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돼요. 신랑이 보내는 어떤 편지, 신랑이 보내주는 어떤 선물, 신랑이 보내주는 어떤 돈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잘 믿어서 축복을 받되 그냥 풍성하게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 손에 주어진 선물만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별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랑 자신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샤밧이에요. 주님이 나타난 바 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야말로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된다는 것을 어찌 보면 그는 알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요, 부주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은 전도왕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전도왕 아브라함.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도왕이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이 가득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깎아서 팔는 우상 장사였어요. 아브라함이 섬기던 니브르 태양신, 그 태양신에게 숭배하지 않으면요, 그 태양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갖은 악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린 나이에, 전승에 보면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세상에 창조자가 있을 텐데 도대체 창조자가 누구인가? 자기가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은 도저히 창조자라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창조주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고요, 그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감옥에도 가게 되고요, 어떤 때는 감옥에 하나님을 창조자가 하나님이 창조자다 라고 증거하다가 니무롯에게 밉보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도 하고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야말로 불이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용광로 속에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52세라 합니다. 52세 될 때 아브라함과 아버지 테라와 조카 롯과 부인 사레와 이 가족이 일가족이 그 갈대아 우르를 피해서 하란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하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여기서 하란에서라고 그랬죠.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인데 지금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52세 하란을 들어가서 하란에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하란에서 출발했을 때가 75세인데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들어갔을 때 52세에서 75세니까 23세인가요? 23년 동안에 그가 전도한 사람들, 그 전도한 사람들을 여기서 얻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네. 자, 여기서 전도된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을 따라왔겠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전도된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땅은 가나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메시아닉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고요.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요, 한국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한국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한국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될 지경이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땅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땅이고 그 땅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땅이고 그 땅을 통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들을 모으는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아브라함에게 전도됐다는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들이 318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 이 318명이 바로 아브라함의 군사가 돼가지고 조카 롯이 그야말로 소돔성에서 붙들려가게 되고 그야말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전쟁 속에 휘말렸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전도된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됐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군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주님의 군사라 표현합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라 표현합니다. 그 군사들은 무엇으로 양육되는 사람들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이 잘 훈련된 것이 주님의 진정한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거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 이미 많은 318명의 바로 전도자들을 얻을 수 있었고 주님의 군사들이 됐던 것이죠.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바로 이 조카 롯을 구해오는 사건이 성경 창세기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또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전도한 사람이 318명의 좋은 군사가 됐던 것 같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양육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시작.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318명의 군사와 같이 다윗에게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야말로 이 군사들과 같이 좋은 군사가 돼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먹고 마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나 구하는 다구다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다구다구하는 신앙이 뭡니까? 그걸 좀 심하게 말하면 거머리 신앙이라 그래요. 거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살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피만 쪽쪽 빨아먹는 것이 거머리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의 피만 쪽쪽 빨아먹는 것은요, 거머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전도한 사람들의 그 역할이었던 것이고요, 바로 전도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군사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진정한 이스라엘의 좋은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해 왔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 신학적인 지식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아니 내가 또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이스라엘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큼 그가 축복 있는 인생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집 앞에서 장막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늘 기다렸어요. 그 광야, 이 베르세바 그 지역은요, 광야 지역이잖아요. 광야 지역에서 뭐 지나간 사람이 흔히 있겠어요? 그가 광야에서 장막문 앞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전도 대상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서 최대한 그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도 방법은 뭐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승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돼 가면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우리 인생은 섬김을 받든지 아니면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은 늘 끊임없이 다그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신앙, 아브라함 같은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 다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전승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8장부터 시작됩니다만 창세기 11장,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 기록되고 있어요.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요, 불과 3일도 안 돼가지고 그가 전도하러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셨어요. 세상에 할례를 받은, 지금은 할례 하려면 그야말로 마취 주사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무슨 마취제도 없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광야 들어갔는데요, 그 광야에 인도하는 그 현지 가이드가 돌을 하나 가지고, 이 시커먼 돌인데 돌을 탁탁 치니까요, 돌이 딱 이게 끊어지는데 아주 날카로운 칼같이 이게 무슨 날카로운 칼같이 딱 이렇게 잘라지더라고요. 그 날카로운 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라는 그 돌인데요, 예수님 말씀할 때 반석이라는 돌인데 그 칼 가지고 다 할례도 하고 그 화살촉으로 만들어서 참으로 화살로 전쟁할 때 쓰기도 하고 아주 그런 이 돌이래요. 그러니까 탁 치니까 아주 날카롭게 딱 갈라져 떨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돌 가지고 그야말로 할례를 해야
했지 않겠어요? 할례를 행한 지 3일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전도하겠다고 나와서 장막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저에게 내려가서 저를 위로하고 오리라. 그러고 내려오셨대요.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픈 몸을 이끌고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간절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지 3일도 안 돼서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만 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로 쳐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길바닥에다 이 성곽에다가 닫아 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그가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전도하러 갔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느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부인을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기록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가 점찍으로 온 자다. 하나님이 찜한 자다. 하나님이 인친 자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를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화가 닥칠 때 그를 건들지 말라. 그는 나의 택한 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아이고 잘 죽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참으로 아까운 사람이다 하는 부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그 부인을 빼앗길 수 없는 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빼앗아간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자 건들면 죽여 그러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전도하는 전도 선지자라는 거죠. 전도하는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가 살게 되고 기도할 때 너의 부인을 통해서 너의 부인의 태가 열려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뒤에 말씀에 축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때도 그를 하나님이 지키기도 하시지만 또 이 18장 말씀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잖아요. 99세까지 아이가 없었던 그 몸에 하나님이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여자 사라의 나이는 89세예요 89세 너희 몸에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사라가 피 웃었어. 아이고, 이 하나님 농담을 해도 너무 심하십니다. 그렇게 웃었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가 내 말을 지금 농담으로 여기느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대저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90세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안 된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해결되고 반드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여기서는 생명의 때라 그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라의 나이 8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한이 이를 때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때, 주님은 바로 주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이른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때가 바로 생명의 때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새 생명으로 큰 군대를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정한 때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되느냐. 생명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느냐.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를 낳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바로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게 돼 있어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셔서 전도에 아이를 낳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몇 명 낳았어요? 318명. 육의 몸에서 난 아이만 아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아이도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자손들이 318명이 아브라함을 졸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하란도 가나안도 애굽으로 내려가도 그가 평생을 따라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전도한 그 사람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나의 영적인 아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아비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철이 없을 때는 전도한 사람 별로 대수롭지 않지만요, 우리가 신앙이 철이 들고 은혜가 임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생명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사랑이 생명을 낳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의 표징을 받은 사람이 또한 증거할 수 있어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사랑의 표징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사망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하며 이웃을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아브라함을 본토 그가 갈대 오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요, 여기 지금 막 바람짝만 더디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이 예수도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그야말로 악한 자보다도 더 나쁜 자죠. 우리는 그 떨어져가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인생을 손을 붙들어서 구원해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좋은 군사가 돼서 나를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네 번째, 소돔성. 이 롯이 살았던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단 말입니까?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작정하니까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곳을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너 말을 들어주리라. 너의 말대로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러면 심판이 있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인 5인, 이게 45인이죠? 45인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그래, 45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합니다. 의인 40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나이까? 의인 30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나이까? 의인 20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나이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결국 소돔성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세상의 죄악에 관영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그때 구원받은 숫자는 겨우 8명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의인이라고 여겨요. 나만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도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을요, 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의의 거울이라 말합니다. 나름대로는요, 내가 내 얼굴을 거울로 보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됐고 그러니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거울을 봅니까?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거울을 보면서 옷 매무새를 고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지 않았을 때는 다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 모습이 이렇게도 무난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식이 용감하면요, 성경 하나도 모르면서 나는 의롭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시고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돌이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여정이 다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진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냐? 그는 의인이었다.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의 애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추구하시고 사모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하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고, 여기서 내 소유라는 것은 세굴라라서 특별한 소유, 나의 보배,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의 이것을 바로 신부라 그럽니다. 신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신명기 26장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성에서 나올 때, 자, 소돔성에서 이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조카 롯을 따라서 나온 사람이 롯과 롯의 두 딸과 또 롯의 처 4명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4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 롯밖에는 제대로 남은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요, 롯의 이 두 딸의 정운한 이 사위가 있었는데요, 오늘 밤에 이 소돔성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바로 이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롯의 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 행하는 자가 돼야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은 율법이다 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마지막 때가 돼서는요, 그야말로 무더기로 다 배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받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가족이 4명이 나오는데 천사가 그럽니다. 너희가 이 소돔성에서 빠져나가서 소알성으로 가기까지 절단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창세기 19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지금도 그 소금기둥이 아직 뒤를 돌아보다가 딱 멈춘 것 같은 그 소금기둥이 이 소돔성, 이 이스라엘의 에덴 동편에 가보면 지금도 그것이 있어요. 지금도 그 지역이 다 소금이에요. 소금 덩어리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지금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요, 땅이 증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우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땅은 흙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땅과 내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과 하나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것을 땅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범죄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땅이 나에게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호소하고 있어요. 바로 땅이 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 행하는 자가 되어 그야말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소돔성은
결국 이렇게 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다섯 번째 말씀, 큰 다섯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대로 재현될 것을 말씀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냥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바로 예언서예요. 앞으로 다가올 예언서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우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멸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멸망으로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소돔성과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음란물들과 소돔성이 결국 음행으로 망했어요. 음란으로 망했어요. 지금의 이 시대가 소돔성이나 비슷한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타락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소돔성은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동성애로 가득 차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멸망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멸망의 때에 소돔성에서 있었던 그 롯의 두 사위 멸망당했고요.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았던 네 가족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롯의 한 사람밖에는 제대로 남지 않았고요. 두 딸도 아비의 하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모압과 암몬 자식들을 낳게 되고 그들이 결국 이제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됐잖아요. 자, 그렇듯이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잘 듣고 지키 행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멸망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바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그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시대인데, 너희가 경건치 않은 신앙을 살아가면서 경건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겠느냐라고 하기는 것이죠.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라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그 시대가 다가온다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잘 따라가서 주님이 나타난 바 될 수 있는 신앙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이하 말씀에 내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말하고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성소에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그래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경에서 별은 바로 목회자들을 말하는데, 설익은 무화과를 이 설익은 무화과는 하늘의 별이 떨어진 것 같이 다 떨어져 버린다 그래요. 오늘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설익은 무화과는 다 떨어져요. 목회자뿐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도 설익은 것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익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소돔성과 멸망과 같이 믿는 자도 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자는 물론 당연하겠죠. 자, 그 뒤에 세 번째, 자기 처소를 떠난 마귀, 아담을 미혹했던 그 마귀, 그 아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 믿는 자들을 미혹했던 마귀도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이하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믿는 자도 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하거니와 믿는 자를 미혹했던 사단도 심판을 받아서 영영한 불관계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그러면 양의 역할은 뭐고 염소의 역할은 뭐냐? 염소는 뿌리 달려가지고 막 들이받아요. 우리 신앙에 성숙하지 못해서 조금만 뭐하면 들이받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염소예요. 염소. 우리는 내 신앙 속에, 내 인생 속에 염소와 같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얼른 양으로, 온전한 순전한 양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 속에서도 심판받을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염소예요. 예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양이에요. 주님의 순전한 양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복된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이삭을 희롱했던 바로 이삭을 희롱했던 이스마엘은 결국 쫓겨나서,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가서 제단에다 번제를 드리라 할 때요, 그때 두 사원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는데요, 그 두 사원의 이름이 미드라시에 보면 두 사원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고요, 한 사람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사랑하는 몸종이고요, 이스마엘은 자기가 친히 난 육신의 자녀예요. 근데 육으로 난 자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내가 난 자식이라고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자녀고 약속의 자녀가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삭과 같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놓고요, 그 주변의 중동 지역이 다 석유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석유가 그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살려면요, 이 중동의 세력에 편승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스라엘을 욕해야 되잖아요. 그 중동의 그 사람들과 손을 잡으려면 아이고 이스라엘 못된 놈들이다 그래야 중동이 좋아하지, 아이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축복해야 돼 그런다면 중동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믿는 나라든 믿지 않는 나라든 다 중동 편에 서게 돼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미국도 이스라엘 편에 섰던 미국도 서서히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을 희롱했던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아, 왜 이스라엘 그 나라도 없던 나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왜 중동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중동은 화약고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를 그 3차 대전을 그야말로 예비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도요, 이스라엘을 욕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희롱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희롱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희롱한 자는 반드시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이 되셔서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을 합독하십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마지막 때 이 메노라는 왜 살아나겠어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예수형 지혜와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마지막 7000년의 역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예수의 영으로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마지막 나라, 마지막 천년왕국인데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단에 바치겠나이다 라고 그를 데리고 3일 1쯤 가서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몇 세 되겠어요? 137세. 아브라함이 137세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삭이 37세라는 나이. 37세 그 막 피가 펄펄 끓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가면 번제를 바치려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까지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이삭.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이삭에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요 어찌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이하 말씀 합동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는요 우리가 준행하기 전에는 손해볼 것 같고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을 맺는 축복으로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행한 모든 것들은 최소한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 맺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된 길인 것을 깨달아서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행하는 자가 되어 그러면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